그보다 더 믿음 안에서 또 승리자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서로 한번 인사하기 원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 받으세요. 사랑합니다. 노래해야 되는데 열기사를 때요. 벌써 이제 봄이 아니라 여름 같습니다. 날씨가 덥고 양복을 춘추복 입었더니 더워가지고 다음 주부터는 여름 양복을 입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계절이 없는 것 같이 보이지고 하는데 그래도 가만 돌아보면 또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나라 사계절이 그래도 아직까지 맛이 있다는 게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계절마다 꽃이 피고요. 요즘 제가 서재방에 들어갈 때마다 좋은 게 하나 있어요. 개발서에 이제 꽃이 피는 걸 보고 싶었는데 한 번도 못 봤는데 오늘 보니까 꽃대가 쫙 나왔어요. 그래서 새롭게 뭔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운이 참 봄 기운이 다르고 민물이지만 그래도 볼 때마다 꽃 좀 피어나, 꽃 좀 피워보자 했더니 그게 또 알아듣는 것처럼 꽃을 피우는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지나가는 이야기 같지만 고백하고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 기도의 형식을 막 가지고 가지 않아도 늘 마음으로서의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 끝임에 순종하기 위해서 날 맡기면 하나님 때를 따라서 함께 하시는 역사가 함께 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세계적으로 제일 나는 목회의 성공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리그 워렌인데 그러니까 세대배 교회를 담임하고 그가 쓴 베스트셀러가 있죠. 목적이 이끄는 삶이다. 그는 선천적으로 뇌질환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간질 치료제를 늘 먹고 어느 때 어느 순간에 자기가 쓰러질 줄 모르는 그런 늘 삶의 현상이었는데 그가 이 목적이 이끄는 삶을 통해서 좀 세계적 불력 포스터로 세계 수만 권에 창립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나도 세계적 유명한 사람이 되었을 때 그에게 사랑하는 아내가 암 선고를 받고 하는 거예요. 자신도 이런 늘 질병 안에서 치료하는 그런 모습이지만 또 아내까지 암 선고를 받는 모습 보면 어때요? 사실은 행복함이 아니라 고통스러움이죠.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인생이란 언덕과 계곡이라기보다 지차길 위에 있는 두 개의 내일과 같다. 한쪽은 기쁘고 좋은 일, 한쪽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함께 일어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며 교만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신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어떤 것도 무익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우연한 게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신비입니다. 인간은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은 너무나 약한 존재입니다. 젊은 시절 때는 이런 사실을 느끼지 못해요. 모든 걸 할 수 있고 당당하게 할 수 있는데 막상 나이가 들어가고 시간이 지나갈수록 점점 내가 별 볼 없구나, 참 내가 무능하구나 하는 것들을 많이 느낍니다. 오늘 근데 이 바울은 그런 면에서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 만큼의 대단한 사람입니다. 명예, 학문, 그리고 가문 누가 봐도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스펙을 다 가진 거예요. 요즘 말하면 갑질이에요. 근데 그가 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의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하는가? 나도 연약하다. 나도 도움이 필요하다고 고백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시작할 때 오늘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우리는지만 사실 바울이 나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입는다. 도우심을 바라본다 하는 말이죠.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 연약함을 이겨내도록 도움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는 느끼는 이 스펙이 괜찮은 사람인데 뭐가 이 나를 연약하냐 거예요. 어떤 면이 또 바울이 오늘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이게 자신의 연약함을 이겨내고 있느냐. 바울이 자신의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우신 분을 소개하고 있는데 바로 성령께서 바로 그 연약함을 도우신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누구시며 성령님은 또 어떻게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실까요? 여러분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그 연약함을 탈출하고 극복하는 그런 삶을 살고 또 그렇게 살고 싶으냐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성자 예수는 구속자이시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구속받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 곁에 계십니다.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보혜사로서의 우리에게 성령님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동거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안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래서 나의 연약함을 돕고 계시고 우리를 날마다 이기게 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보혜사로서의 보혜사. 그래서 성령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그럼 우리 연약함이 뭐냐요? 정말 우리가 연약함이 뭐냐? 각자가 다 있겠죠. 그러나 보편에 연약하다는 것은 아무런 힘이 없는 그런 무능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도우신다는 말은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도우신다는 말은 우리가 도우신다 이렇게 한마디 했는데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세 단어로 순, 안타, 라바노미아. 뭐냐면 순이라는 것은 함께 내 곁에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티라고는 내 손이 미치지 못하는 것, 반대편, 건너편, 그러니까 내가 도무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 있다는 것. 그런 걸 그것에서 라바노니아는 번쩍 들어 올리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절은 뭐예요? 나를 번쩍 들어서라는 말이 바로 거예요. 성령님께서 뭐예요? 바로 뭐예요? 내가 할 수 없고 내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것을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나를 번쩍 들어서 올려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담을 올라가야 돼요. 근데 우리 애가 약해서 뭐 키가 자라지 못해서 못 올라가면 어떻게 해요? 부모가 우리가 딱 어깨를 딱 올려주는 거, 번쩍 들어서 올려주는 것처럼. 어떤 내가 또 버스를 타려고 그래요. 우리 또 차를 타려고 우리 아침에 오래 가면 사실은 성수 모사님 이렇게 쉽게 못 올라지잖아요. 차가 또 높기도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우리 기본산에 딱 해서 딱 도착하면 문 쫙 하면 열면서 여기 손을 잡고 딱 당겨 올려줘요. 이와 같이 성령님께서 내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할 수 없는데 나를 번쩍 들어 올려서 그것을 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옆에 계셔서 내가 지금 간절없이 할 수 없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에 찾아오셔서 꼼짝도 할 수 없는 나에게 성령께서 나를 번쩍 들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의 활동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의 질병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의 물질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의 사업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의 자녀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내 영역이 미치지 못하는 곳 모든 연약함을 어디에 도우십니다. 어느 한 부분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삶의 연약에서 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보혜사라고 했어요. 이 보혜사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나와요. 뭐라고 하냐?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요.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셔서 다시는 아버지 보좌 앞에 가요. 천국을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때 제자들 위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약속합니다. 그래서 이 보혜사라는 말은 지킬 보 은혜라는 말이에요. 은혜. 그래서 지키고 편안하게 하는 가운데서 도와주신다. 은혜 베푸신다.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로는 파라클로테스라고 하는데 곁에서 돕는 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카운셀러처럼 변호사처럼 곁에서 돕고 위로하는 자가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보혜사.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를 붙잡아주고 위로해 주시는 그 방법이 뭐냐? 오늘 보니까 간구. 우리 말은 기도의 기도. 우리는 무엇이 하는지 잘 알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고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 그걸 살피시고 우리 하나님 또한 우리의 생각을 우리가 아시는데 어떻게 성령님의 생각을 아신다. 그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간구하는 것을 아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내가 기도 못한다고 해서 낙심할 것도 아니고 힘들할 것도 없어요. 왜요? 주님이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간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성령님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또 아울러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게 우리가 연약한 자로서의 머물지 말자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를 하도록 이끄신 가운데 도와줘요. 내가 무엇을 기도할 것을 아시고 그 간구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게 하시고 그 기도를 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는 것이 바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연약함을 가지고 있을 때 사실 힘들어하면서 근심을 다 쌓이면 기도할 수 없잖아요. 기도가 막혀요. 그래서 어떤 무기력 상태에 빠지는 우리였지만 바로 이런 나를 도와주시려고 성령님께서 내 곁에 오셔서 지금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를 번쩍 들어서 이기게 하시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를 도우시려고 그 연약한 자리에서 나를 번쩍 들어서 기도의 자리로 옮겨주시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하도록 도우시고 성령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또한 도와주시는 것이고 성령님은 우리가 그 기도의 자리에서의 연약함을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무엇을 구해야 될지 친히 도와주신다는 이 17절이었습니다. 바울 역시 약한 사람입니다. 그죠? 스펙이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못해요. 그 연약함의 가장 모습 보면 고린도 후서 12장에 보면 그가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어떤 분은 안질이라는 말도 있고 간질이라는 말도 있어요. 그래 나름대로 어때요? 중한 병이에요. 잠깐 가끔 예를 들잖아요. 안질이 있다면 막 눈에 막 진물이나 터지고 막 눈을 제대로 못 뜨고 이러고 있다면 사실 어때요? 목회 제대로 하겠어요? 그거는 조금 봐준다 해요. 이게 안경 쓰고 가릴 수 있지만 근데 아까처럼 간질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설교하다 갑자기 푹 쓰러져요. 막 거품을 막 이러고 있어요. 그럼 목회를 하겠어요? 이게 더더욱 힘들겠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에 육체적 가시 같다는 거예요. 도무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중한 문제라는 거죠. 이게 연약함 중에 연약함이죠. 그래서 그래서 간구했는데 3번을 간구했다는 것은 3번은 또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응답이 될 때까지 어떤 계속 기도한 거예요. 3번만 기도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3번만 기도 응답받아 얼마나 좋아요. 바울처럼. 그러나 역시 응답될 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가 응답을 받았는데 그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신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은혜는 아까 사랑해 주신다고 하는 거잖아요.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무슨 지금 해결도 안 받는데 무슨 은혜예요 이게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 해결돼가지고 건강해서 눈물이 질질 나서 다 고쳐맞아가지고 깨끗이 나타나면 어디 바울이 얼마나 야 하나님의 능력이 좋으다 더 그냥 막 위대하게 할 건데 복음의 더 역사가 나타날 건데 간지렸던 사람이 좀 딱 병을 받아가지고 이제 더 이상 쓰러지지 않고 막 하면 얼마나 좋아요. 훨씬 더 많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더 인정해 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육체의 가시를 그대로 두면서 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래서 나오려고 또 뭐라고 말하면 이런 내 능력이 약한 데에서도 온전해진다고요. 너 지금 이렇게 질병 가지고 있는 게 더 낫다는 말이잖아요. 너 그게 질병 있는 것이 더 되면 너가 사명 복음 전도에 이방인의 전도를 해서 더 낫다는 거잖아요. 이게 맞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육체의 질병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기도해가지고 나를 보면 들려서 다 알아요. 다 알아서 야 고쳐지게 기도하고 막 그래요. 근데 내가 딱 고침받았으면 훨씬 낫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암이 걸렸던 사람이 사망 속 당신은 의사가 한참 기어 상해도 죽어야 돼요. 이제 조가 다 정리하세요. 그러는데 내가 막 기도해가지고 병을 다 났었어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 복음의 역사가 막 복음 전도가 될 거 같고 온 가족이 다 믿음에 설 것 같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오늘 보니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너 문제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도리어 어디요? 복음의 능력 안에서 더 낫다는 것이 너 지금 너가 지금 육체에 가시가 있는 건 내게 더 낫고 그것이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유익이 된다고 하는 말이잖아. 이게 우리의 생각과 이게 맞냐고요. 가시 그 정말 내 몸에 허락한 것도 있는 것도 힘겨워 하는데 오늘 바울에 있어서는 너가 육체에 가시가 있는 것이 너가 더 자만하지 않고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고 결과적으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들을 하나님이 능력으로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연약함을 감사하고 그게 기뻐하고 여러 연약함에 대해서 자랑하겠다. 나 이런 병이 있어요. 자랑할 수 있어요? 목사님이 저도 사실은요 많이 중환병에 걸리거든요. 감출 거예요. 쉽지 않아요. 막 기도해가지고 하지도 하지만 어떻게 이제는 저 병 이제는 아이고 아니면 이용화성 목사님 저 안 된대. 그럼 어떡할까요? 이 자리에 계신 분 얼마 있을까요? 목회대 저부터도 하고 목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막 여러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호임 목사님을 선택하는 막 여러 가지 이거 할 거잖아요. 그런데 뭐 자랑거리냐고요. 이게. 바울이 더 자랑거리라고 말하잖아요. 그게. 또 우리 19절 말씀은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런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구원하시기로 정하셨어요. 택함을 받은 자녀들, 백성들의 운명은 그리스도께 구속되기 위해서 30절에 미리 정하신 자를 부르십니다. 이 부르신 자들을 영화롭게 한다고 했어요. 이게 바로 구원의 황금사슬입니다.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 허물 많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가 되는 이제 죄악의 영원한 형벌에 있는 지옥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의 날에 거할 자로서의 선다는 것에서 하나님의 황금사슬로 딱 내어진 것처럼 그럽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저주의 자리에서 영원한 승리의 영원한 영생의 자리에 오게 얼마나 귀한 것이냐. 그래서 29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우리가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 예수님이 아들이 되게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서 예수 모든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고서 내게 하나님의 사랑 구속함이 얼마나 귀한 알게 하셔서 그 예수님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을 되게 하셨다고.
갈라디아 4장 9절이 말씀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악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려고. 다시 그들에게 종류가 있고, 그러니까 다시 어디면 율법 아래 속에서 뒤에 엉매에게 사냐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 됐기 때문에 율법의 그런 존 아래에서의 제 종로것이 아니라 의와 진리 가운데 선자로서 이제 자유자가 되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은 잠깐만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를 도우셔서 이 땅에서의 천국에서의 상 받도록 하나님이 정령을 통해서 이끄신다, 도와주신다. 그러면 우리가 이 연약하면서 벗어나 살 수 있는가요? 사실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 이런 우리를 알기에, 우리 일에 가면 부족함을 알기에 어디 하나님의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바로 무슨 성령을 통하셨는데 우리는 자꾸만 핑계거리래요. 내가 여러 삶이 힘들어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찾을 수 없어요. 나는 지금 질병 이 문제 해결돼야 돼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 못 찾겠어요. 또는 자녀, 자녀들이 너무 나 막 예수님을 반대하고 자녀들 눈치 봐야 안 돼요. 또는 부모님 때문에 안 돼요. 할 일이 많아서 하나님 찾을 수 없다고 갖가지 핑계를 댑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면 우리 영과 육의 모든 삶에서의 연약함을 완전히 해결받을 수 없습니다. 벗어날 수 없습니다. 자녀 문제 때문에 믿음 안에서요. 사실 우리가 부모들이 뭐 저희 어머니도 그렇지만 부모님들 보통 종교를 갖는 게 보통 이유가 뭐예요? 나보다는 자식들 때문에 그러지 않아요? 좀 더 사후 초팔 되면, 저도 처음에는 어렸을 때는 제가 우리 등을 올리는 거 알아요. 저걸 초팔 되면 돈 없어도 얼마큼 해가지고 등 하나 달잖아요. 지금 좀 괜찮은 절에는 등 하나 굉장히 비싸요. 예수 잘 믿으니까 잘 모르신가 봐요. 비싸요. 설악산 언제 갔더니 그 절간 지는데 이 기와장 하나에다 이름을 쓰면서 거기다가 돈을 한 게 작자의 돈을 따라서 해요. 치아 그때 만 원이 얼마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그만 클수록 돈이 더 커요. 그러니까 등 하나도 올리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그래도 등 다 올려. 왜? 자녀들 잘 되게 해서 자녀들 다 소원해서 올리잖아요. 나보다는 자녀들. 그럼 예수님 믿는데 우리가 예수 안에서 불교 석가모니를 통해서 뭐 복을 받으려 한다고 하면 예수 믿고 내가 자녀들 복받게 하는 길이 어디다면 돼요. 우리가 자녀의 최고의 사랑은 예수 믿게 하는 거고요. 부모님? 내가 예수 잘 먹고 잘 돼가지고 하면 되죠. 최고의 효도는 돼요. 부모님 예수 믿게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 때문에 뭐하고 하지만 우리 천국에 가보세요. 한번 천국 가면 두 말 다 하지 않을 거예요. 아들 때문에 예수 믿었다면, 자녀 때문에 예수 믿었다면, 야 누구야 너 때문에 예수 믿어 내가 이렇게 나 몰랐네. 진짜 여기 천국 있었다고 아마 어떻게요? 세상에서 그보다 칭찬을 다 할 거예요. 어물치고 막 다 할 겁니다. 자녀 때문에 내가 똑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근데 이게 성령 안에 있으면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성도들 역시도 시험에 들어서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은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성령님께 나를 도우시기 위해서 끝까지 계속 나와. 그 내주하신다. 내주하시는 거예요. 24시간 매년 내 생명을 다 할 때까지 성령이 함께 하시고 천국에서도 영원토록 함께 하셔야 됩니다. 나
나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믿고 날마다 동행하는 자로서의 이게 동행이 뭐예요? 함께하는 자잖아요. 여호와 일에 여호와 삶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도우심을 바라봐야 합니다. 성령님께 내 손을 내미세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붙들어 주세요. 나를 일으켜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겠지만 더 강구하면 우리 자녀들 키우고 싶죠. 때가 되면 학교처럼 저거 지금 교과서를 뭐든지 잘 필요한 거 알잖아요. 근데 이러면 아무 말도 않고 있어요. 그럼 때때로 기다리다가 야 너 학기 초인데 너 책값 안 필요하냐? 그러잖아요. 근데 엄마 여기 학기 초니까 나 뭐 사야 돼. 그러면 돼요. 교과서 산다고 거짓말로 다른 데 가 놀아도 줘. 왜요? 필요하다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연약함을 도와달라고 붙들어달라고 해결해달라고 기도하고 바라보는데 하나님은 외면하시겠어요? 더 아마 더 찾아오실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들 잘 모른다 하지만 사실 가만히 내가 부모들 내가 자녀를 바라보면서 하면 내가 자녀를 어떻게 생각하는 걸 보면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시겠구나. 하나님 이거 나를 이렇게 원하시겠구나 하는 거예요. 오늘 성령이 나를 번쩍 들어서 옮겨주시는 분이에요. 내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 바라보고 합니다. 성령 나를 위해서 기도할 뿐 아니라 또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역사가 나타나요. 내가 누군가 날 또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하면 힘 없잖아요. 정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부모님이든 자녀든 또 교우들이든지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함께 가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는 간구하고 있다는 거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지 못한다면 얼마나 그렇겠어요.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도우심을 바라볼 때 그 하나님 마음은 어떠시겠냐고요. 우리 자녀가 어떤 문제 때문에 어떤 질병 때문에 그 고통스러워하면서 엄마 나 도와줘, 엄마 나 살려줘, 아마 그런 말하면 얼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자녀가 지금 힘겨운 가운데 나 도와달라고 할 때 내가 도와줄 수 없을 때 그 부모의 마음 얼마나 아프겠어요. 하나님 역시도 내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나 힘을 할 수 없습니다. 한절을 구할 때 하나님 어떠시겠습니까? 그렇게 성령님을 보내셔서 항상 내주와 함께 하셔서 24시간 1년 평생도록 떠나지 않고 함께 하셔서 도와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주님 내 곁에 지금 가까이 계시는데 우리 그 주님을 부르고 찾고 내 문제를 구하는 것에 도와달라고 붙들어달라고 해결해달라고 기도할 때 성령에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성령은 그 일을 위해서, 이 일을 위해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곁에 오셨어요. 지금 나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 주님께 맡겨서 이제는 승리자로 살아가기로 합니다. 연약한 자가 아니라 주의 은혜가 강한 자로서의 주저앉은 자가 아니라 이제 일어나서 주 영광에서 달려가고 승리의 깃발을 들고 정말 승리자로서의 두 손 확 들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그런 복인자가 되시기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는 승리를 내 것이세, 승리를 내 것이라고 이런 확신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주께 맡기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이런 복인의 자가 되시고 함께 승리의 그런 깃발을 들고 혼자 승리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래요? 10명이 축구팀 11명이들 다 와서 쫙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서로 내가 연약하면 누군가 나를 기도해주고 서로 기도해주는 가운데서 이처럼 서로 승리의 손을 들면서 하는 영광 드리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가족들 되어주길 주님을 축원합니다.